네. 이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이제 오늘은요, 그 작년에 다니엘서 9장 19절까지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멈췄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펴주세요. 음,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오늘로 해서 마감을 할 텐데 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이 조금 어렵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7장부터 12장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다니엘서가 이런 책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 정도 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야, 다니엘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책이냐 하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전혀 소개를 안 해요. 이거 가지고 또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7장, 8장은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 이거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준 거죠.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는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시를 전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이 이게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 얻은 교훈을 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그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그 여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야, 이 예레미야 예언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구나.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체험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하기 전에 다니엘이 그동안에 에,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이죠. 그 지난주까지 이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70일입니다. 70일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는 70일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어, 큰 전쟁, 150년 전쟁에 대한 계시의 서론이고 11장, 12장은 바로 그 큰 전쟁, 이 150년 전쟁의 당사자들이 누구냐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세워놓고 그냥 죽었다 그랬죠. 그러자 그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네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나라를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아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장군이라는데, 안티오쿠스가 나중에 톨레미 장군의 휘하에 있던 셀루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축출이 돼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어, 셀루쿠스가 바로 북왕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잘못됐네, 이게. 북왕국이 톨레미 왕조가 아니고 셀루쿠스 왕조고, 남왕국이 톨레미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아니고, 제가 이거 잘못 써놨네. 아,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가 한 100, 아니 200년 정도 지속되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200년 정도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 150년 동안을 이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그러니까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150년 동안 싸웠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계속 이제 전개될 것이고, 그런 처절한 전쟁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를 기록한 책이 바로 9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이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9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음?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 그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 가브리엘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거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요,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즉시로. 지금 한국교회가 뭐, 1,000번째 헌금하면 그때 1,000번 헌금을 받아 먹고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너무나 이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 이건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이 미신, 그야말로 미신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미신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1,000번 헌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종교 사기꾼들의 농간이에요. 이게. 절대 그런, 네, 여러분 휘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이미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1,000번째 헌금 가면 전혀 성경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한번 그 동기에 가가지고 일천번째 헌금 그거 아주 비성경 반성경이에요. 아주 그 사악한 것이다. 그랬더니요, 우리 동기 한 사람이 목사 왜 자꾸 그런 거가 따지냐는 거예요. 따지냐. 에? 아니 교인들 헌금 많이 하면 하니까 복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재정도 좋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렇게 자꾸 그 따지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엉터리입니다. 이 동기들이. 그 장신대 그러면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신학교인데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헌금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제 복 주시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페이지마다 구구절절 예,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 그런데 그런 성경을 다 그냥 팽개쳐 버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들이 천지백깔이고 또 교인들이 거기 휘둘려요. 성경 모르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실천하지 않고 와서 드리는 제사, 제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거짓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이런 목회자들이 천지백깔이고 또 거기에 휘둘린 또 교인들이 천지백깔이에요. 또 새해에는 절대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또 어, 1,000번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수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또 응답도 1,000번 후에 1,000번 제사 드린 후에 응답하신 거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린 그날 밤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1,000번이나 헌금 받아 먹고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하면서 이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목사들이. 그게 무슨 큰 죄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 재정 좋아지고 교인들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 좋고 이따위 생각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만 거의 대.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 타락한 교회고 무너져야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4절부터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70년이 일은 이래니까 70년이 일곱 번 지나야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 이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답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기름 부음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7번 지나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70일에라는 그런 역사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70일의 시국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25절 보면요.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때부터 7일에가 지나가고 또 62일에가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7일의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7일이에요. 7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과 거리가 다시금 다 이렇게 닦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이 7일에라는 거죠. 그러면은 7일에면 77이 49 그러죠? 49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면서 49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7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메시아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요.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원래는 그 티토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리고 티토도 나중에 티토 황제가 됩니다. 원래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는 그 로마 이 원로원의 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황제가 고위가 돼가지고 원로원에서 다음 황제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의논하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서민 출신이지만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서민 출신이지만 참 됨됨이가 그 황제 노릇 잘 할 수 있는 됨됨이고 그릇이 크니까 우리가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로마 원로원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쳐들어가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베스파니어스를 로마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베스판수가 물러가면서 로마로 가면서 자기 아들이었던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 함락의 사명을 맡기고 떠나요. 그래서 티토 장군이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한 110만 명 정도 어, 죽었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110만 명이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해서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죽은 자의 숫자가 1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기록돼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권으로 된 게 아주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그 책도 시간 되시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 정도 있었다는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만 7천 명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만 7천 명. 그래서 이 9만 7천 명의 포로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세워진 그 원형 경기장이 지금까지도 서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가장 그 핫한 관광 플레이스가 원형 경기장 아닙니까? 그 콜로세움. 절반은 무너졌지만 절반은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2000년 된 건물입니다. 2000년 된 건물.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지금도 서 있다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비록 절반은 무너졌지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AD 70년에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는 것. 이런 이 다니엘의 다니엘서의 기록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일에, 그럼 62면 62 곱하기 7이죠. 그러면 434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질 것이고,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433년이 아, 가게 될 것인가? 그 시작점을 알려면은 역산하면 되겠죠, 역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역으로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434년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싫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구약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말라기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34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62일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7일에 62일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정리가 됐죠? 자, 이거 보세요. 70일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계시받은 이 71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인데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이루어진 거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는 날,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지금부터 2538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어요. 그때부터 일곱 이래와 62 이래와 1 이래가 지나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71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71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70이란 숫자가 7 더하기 62 더하기 1 그러면 70이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의 1회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에. 첫 번째 1회는 7일회고 두 번째 1회는 62일회고 세 번째 1회가 1일회란 말이에요. 한 일회. 일곱 일회는 49년 동안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고 이거는 바로 77, 49년 정도 지나가면서 고레스 칙령의 반포 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49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434년, 다시 말하면 그 말라기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34년이 흐르면서 이루어질 이를 예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434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된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일에 남았죠. 1일에. 1일에는 뭐냐. 여기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원래 이 27절에서 그가라고 나오는데 이 그가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그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 한 일해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요. 그 한 일해면 7년이잖아요. 7년을 두 개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러면 7년이잖아요. 그래서 어, 전반기 3년 반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질 예언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공생애가 3년 정도 지냈죠. 3년 반 정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년 반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두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언약 하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 두 명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할 텐데 그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역시 그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동안의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질 예언인데 그 중에서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예루살렘의 전도. 두 선지자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끝내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 어떤 선교단체는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로마서 11장에서 있고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막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날아가서 그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평화 행진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그게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은 어, 저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 그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이 다 유대인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돈이 신이야, 돈이 신. 돈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서 저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 재림 앞당기자 그래가지고, 예? 어, 그냥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평화 대행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냥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전혀 성경도 모르고 또 한국 교회는 그냥 선교한다 그러면 그냥 껍죽 죽잖아요. 그 젊은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비싼 비행기 값, 그 왕복 비행료가 얼마입니까? 그거 다 부모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비행기 싹 타내가지고 그런 죽을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선교 현지에서 좀 목숨 걸고 숨죽여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선교사님들 전부 다 추방하고 그냥 목숨 걸고 선교하던 그 선교지를 전부 쑥대밭 만들어 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를 회방하는 겁니다. 저 인터컵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최바울이라는 그런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때 지금 한국 교회 수많은 청년들 막 세뇌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가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냥 막 어, 너무너무나 당황하게 하고 제발 저 인터컵 선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뭐 교회들마다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다. 성경을 모르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해서 복음을 그 언약을 굳게 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두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굳게 하는데 결국은 이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결, 결국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칩니다. 그것이 한 일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 70일입니다. 그래서 7일에는 이제 다니엘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2일에는 다니엘 시대보다 한 43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62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전반기, 그다음 후반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래서 일곱 일의 중에서 절반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입니다. 이제 적글이 써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이렇게 에,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게 27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일곱 이레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다시 요약해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70일에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70일에서 49년 정도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에 434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 역사, 한 일에는 인류 역사 마지막 그 7년 동안 이루어질 일인데, 그는 이제 3년 만에 예수님 공생의 사건, 3년 만에 예루살렘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도되는데 역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겠다. 이런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전쟁, 이 150년 전쟁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50년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0년 전쟁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10장이에요. 본격적으로 150년 전쟁에 대한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바하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 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 제국 무너졌잖아요. 그런지 3년이 지난 때, 그런 말이죠.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결국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70년 동안 그 선지자 노릇 했을 뿐 아니라 고레스 제3년까지 공식적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73년 동안이나 다니엘은 선지자 노릇 한 거예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선지자 노릇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장기간 동안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참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이게 150년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왜냐하면은 150년 전쟁의 그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럼 150년 동안 그 외적의 침략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세일에 3주죠. 그러면 3주간 동안이나 슬퍼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150년 동안이나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는요. 다니엘이 3주 동안에 슬퍼했어요. 그래서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정말 자기 민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150년의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고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참 슬퍼하며 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참 살았던 거예요. 또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거의 자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에, 통제했냔 말이죠. 그 큰 전쟁에 대한 계시가 그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처절하게 자기를 이렇게 절제했던 거죠. 그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어, 여기 hit대길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 유명한 금 생산지 우바스라는 곳이 있어요. 우바스. 여기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그 우바스가 유명한 금 생산지입니다. 티그리스강 그 근방이 있어요. 티그리스강 지도를 놓고 보시면 티그리스강이 있고 그 위쪽에 그 뭡니까? 위쪽에 있는 강이 뭐죠? 음, 바벨론 성이 유프라테스 강. 유프레디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위쪽에 있고 그 밑에 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저는 티그리스 강은 못 가봤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가봤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그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전을 만들었던 거고 그 밑에 있는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우바스에 나오는 그 금을만 가지고 띠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허리에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지금 73년 동안 공식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만약에 20세의 청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면은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3세죠? 93세. 20살 청년의 때에 잡혀왔다고 쳐도 93세입니다. 만약에 30살 청년 때에 잡혀왔다 그러면 103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그 지혜가 넘쳐났고요. 그 이성이 아주 냉철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어떤 환상을 봤는데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노 같고 말소리가 큰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 같은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뭐 무리의 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그 소리 듣고 떨면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근데 환상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 혼자만 환상은 봤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죠? 아, 원래 이 다니엘은요, 아주 대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그 대범하고, 그 뭐, 느부갓네살 그 왕궁의 비서진으로 뽑혔을 때에도 그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그 먹는 기름진 음식과 왕이 마시는 좋은 포도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그 대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결단력이 강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고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 강단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 떠벌리는 이 목사들이 많죠. 제가 원래 다 새빨간 거짓말 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예? 그래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목사들은 제가 볼 때 99.9999%가 가짜들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올바른 목회자를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뭐 이렇게 떠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99.99% 가짜입니다. 절대 그런 자들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네가 친척들 중에 혹시 그 직통계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그런 교회 다닌다면요. 빨리 거기서 도망치라고 하세요. 살고 싶으면 도망치라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을 때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힘이 빠지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은 듯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 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완전히 간관 영입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말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봐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벌벌 떨면서 일어나 이
다니엘은요, 대범한 사람인데,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떤다는 거는 대단히, 정말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날부터. 바로 이 구장의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알고자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결심하는 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이나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군주란 말이면 바사 왕국의 군주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사르란 사르. 이 말은 어, 천사장이란 말도 되지만은 호국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국신. 그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 혹은 지도자, 두목, 통치자, 나라를 지키는 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주라는 거는 그 호국신의 나라를 지키는 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지키는 신이 20일 동안이나 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람에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간신히 너에게 지금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비스무리한 이런 자가 있어가지고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소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알려줬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10장은 큰 전쟁에 대한 이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장이 없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1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20일 동안 바사 군주가 막음으로 오지 못하다가 이제 미갈이 도와줘서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 백성에 당할 일, 이게 큰 전쟁에 대한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 이게 150년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1장부터 나옵니다. 자, 11장.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 메대 사람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죠.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라 그랬죠. 그때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11장 1절까지가 지금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드디어 이제 150년 전쟁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새 왕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의 역사적인 배경 이해하려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조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페르시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 고레스죠. 퀴로스라는 역사에 보면서 퀴로스. 근데 이 큐로스가 페르시 제국을 세운 후에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고레스 앞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데 이 마사게타이 족속은만큼은 조공 바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마사게타이 족에 쳐들어가요. 이 토밀스란 그 왕인데 그 여자 왕, 여왕하고 싸우다가 결국 패배해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마사게타이족은 거대한 족속인데 저쪽에 이란 북쪽에 이 거인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고레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 7절, 11절,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구스와의 전쟁에 나섰다가 결국은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죠. 그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 그거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그 이디오피아 가는 길이요. 완전히 사막길입니다. 너무나 너무 지쳐가지고 다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져가지고 축축 늘어져가지고 다 그냥 열사병에 걸려서 죽어 나니까 할 수 없이 아닥사스다가요 철군을 결정해요. 철군을 결정해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군이여 출발 그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상궁으로 돌아가려고 말 딱 타고 제군이여 출발하고 그 칼집에 이제 꽂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카메스 2세가. 그 다음에 이 왕이 됐던 사람이 이제 슈도 스메르디스인데 이 스메르디스가 원래는 아닥사스다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자기 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스메르디스를 죽여버렸거든요. 그 구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 동생을 이제 그 수상국에 남게 했다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 휘하의 7명의 장군들이 수상궁에 가보니까 스메르디스가 살아있거든. 분명히 죽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입니다. 그래서 슈도예요. 이 슈도는 가짜란 말이죠. 스메르디스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에요. 한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미세스 2세 휘하의 7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축출됩니다. 슈도 스메르디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휘하의 7명의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뽑혀요. 우리가 7명이 다 집단으로 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할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집단 제도 체제는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7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왕정 시대 때에는. 왕이 7명 있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나라가 산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휘하 7명의 장군들이 이제 우리 중에서 한 명을 뽑자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이게 다리오 대왕이라 그래요. 에스라서 4장 24절,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가 바로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대왕이라 그래요. 지금 이란 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왕이 다리오 대왕이에요. 그렇게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오 대왕이. 그래서 수상궁에서부터 에베소까지 터키 지금 저쪽 서쪽에 그 에게해 해변까지 그 장장 한 2,000km 이상 되는 고속도로를 대리석으로 놓은 사람이 이 다리오가 거대한 대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리는 속도로 말이 팍 달리고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마방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말을 갈아타고 또 막 달리고, 그러면 그 다음 마방이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 우편 제도, 우편 시스템을 완비한 사람이 다리우입니다. 그리고 스키티아 전쟁,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마라톤 전쟁이 패배했잖아요. 페르시아 군대가 헬라 군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전쟁에 패배한 스트레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어,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리오란 모든 이름은 고레스 외삼촌 말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1장 1절도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외삼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일본 문서에는 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헬라로 다시 쳐들어가요. 군사 한 50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이제 처음에는 패배했다 나중에 승리하죠. 테르모필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 중부에 가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군대 5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헬라에서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싸우러 나온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300명이 50만 대군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아주 용감 무쌍하게 싸워가지고 전부 다 전사했습니다. 지금도 이 테르모필레 가보면은 그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맹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어요. 응? 레오니다스라는 그 지도자, 300명의 지도자가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인데, 그 레오니다스의 그 형상을 이렇게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멋진 그 흉상이 서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켰는데 여기서는 패배. 50만 대군을 살라미스라는 바다에다가 다 수몰시키고 자기 혼자 도망친 사람이 아하수에로, 에서의 남편이에요. 이 결국은 이 아하수에도 결국은 전쟁 패배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페르시아 국군이 꺾여요. 그 정도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유명한 세계 두 개의 해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순신 장군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대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음, 그다음에 일어났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이게 바로 어, 에스더의 아들이고,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 왕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로서 에스더의 아들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용해가지고 권력의 핵심부에 앉혀서 자신의 곁에 뒀던 겁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들이 일어났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헬라에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세운 다음에 죽어요. 그리고 그 휘하 장군들이 4명 있었는데, 카산더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고, 미스마스커스 장군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를 차지하고, 안티오코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 중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셀루쿠스로 대치돼 버려요. 안티오코스가 축출되고 셀루쿠스가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다음에 톨레미는 이제 애국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네 쪽으로 나눠집니다. 헬라 제국이.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150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11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에서 어, 이게 또 잘못됐네. 톨레미 왕조가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4세가 등장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실수를 했네. 이게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가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어,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완성해 놓고는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휘하 장군들이 네 쪽으로 나눈 겁니다. 카산더가 그리스, 비스마커스는 터키 지방, 셀루쿠스는 이란, 이라크, 여기 아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애굽 지역을 통치하고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무려 150년 동안이나 전쟁했어요. 150년 동안.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150년 전쟁했다니까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방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들의 역사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참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길한 예언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거예요. 그 10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11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11장 2절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참정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날 것이요. 이 새 왕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고레스,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 세 번째는 슈도스 메레디스가 일어난단 말이죠. 새 왕들이 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과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바로 다리오 대왕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라톤 전쟁, 스키티아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그래서 헬라를 칠 것이며 장차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는 3절부터는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알렉산더는 그냥 죽어버리고 알렉산더 자녀들에게 왕국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휘하 장군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휘하의 4명의 장군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 써가지고 알렉산더가 죽 써가지고 개준 거지. 그 휘하의 4명의 장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카산더, 그 다음에 위스마커스, 그다음에 셀루쿠스, 톨레미 이런 4명의 장군들에게로 헬라 제국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의 왕이 바로 이 톨레미 왕조죠. 이 톨레미 왕조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 이 톨레미 왕조 중에서 셀루쿠스라는 그 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주는 여기서 군주 중에 하나 이런 이제 셀루쿠스를 말하죠. 그보다 강해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셀루쿠스가 안티오쿠스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셀루쿠스가 이제 그 이 북방 땅을 차지해가지고 셀루쿠스 왕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이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톨레미 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그 딸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를 이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 북방 왕조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미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요 라오디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자기 남편하고 베르니카를 굉장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독살해 버려요. 그걸 벌써 그걸 예언해 놨단 말이죠.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러니까 베르니케 오라버니가 되는 이제 톨레미 3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저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북방 군대를 북방 왕조를 이제 징벌한다고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방 정벌에 나섭니다. 권세 이어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두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누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음, 그래서 이 그 톨레미 3세가 북방 왕조에 가서 굉장히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보세요. 이 남방 군대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대 때리고 또 그래서 북방 군대를 또 징벌하고 정벌하고 내려가면서 기분 좋다고 또 한 대 때리고 또 지나가고 그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동네북이 된 거예요. 150년 동안이나. 또 북방 군대가 이제 또 원수 갚겠다고 남방 군대 쳐들어가거든요. 쳐들어가는 그 한 와중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이제 가서 이제 때리고 한 대 지나가겠죠. 또 패배하면은 패배했다고 화가 난다고 또 때리고 하고 승리하면 기분 좋다고 또 때리고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150년 동안이나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면서 시달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이게 큰 전쟁에 대한 계시입니다. 어, 자,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 이제 북방 군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때는 이제 셀루쿠스 2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고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그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들 것이나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할 것이고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여기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할 때에 그의 아들들은 이제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음, 셀루쿠스 3세. 그래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음, 제가 좀 조금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티오쿠스 3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으로 쳐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굽은 톨레미 4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톨레미 4세가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북방 군대 안티오쿠스 3세 군대를 이제 맞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는 더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 톨레미 에,
그 후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지나고 이제 톨레미 4세가 되어 가지고 톨레미 4세가 어 조금 그 승리한 것에 도취돼 가지고 좀 방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방 군대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고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많이 준비했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고 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여기서 그 환상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포악한 자가 어,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독립에 대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여기 이제 그가 택한 한때 그는 톨레미 군대의 정예부대를 말하겠죠. 톨레미 군대의 정예부대가 할지라도 그 북방 군대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그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가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죠. 심지어 예루살렘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어,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서 너무 이방 군대들의 침략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결국 무장투쟁하고 독립을 시도하지만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은 자기 딸을 어, 보낼 것이다 그랬죠.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러니까 톨레미 5세에게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자기 딸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콧대가 높은 클레오파트라 어, 그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남방 군대하고 화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국은 그 여자의 딸이 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에게 보냈냐면은 그 자기 딸을 조종해가지고 남방 군대를 집어 삼켜 먹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해요. 배신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남편 내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줍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나를 여기 시집 보낸 거는 나를 통해서 여기에 모든 정보를 빼내 가지고 남방 군대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해가지고 전부 오히려 그 애굽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왜냐하면 딸이 배반했거든요.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고. 그래서 이 그 안티오쿠스 아니 뭐였죠 제가 안티오쿠스 3세라고 아이고 하도 이거 복잡해가지고
안티고스 3세가 결국은 그 여러 지역에 가서 막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여기 18절 보면요. 그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인 한 장군이 나타나 결국은 그 엘리마스라는 곳에서 그 약탈하고 강탈하다가 로마의 이제 스키피오 장군이 일어나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해 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이게 로마의 스피드 장군이에요. 그 병목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도리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면은 그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이었던 셀리쿠스 4세입니다. 이 셀리쿠스 4세는 아주 토색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이 압제자는 뭐냐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자예요. 강제 세금 징수자.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해가지고 세금을 막 강탈하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셀리쿠스 4세가 토색을 일삼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결국은요. 토색을 일삼다가 그 파트너였던 헬리오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리오도스에게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다가 이제 여기 21절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드디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비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갈 참이었는데 자기 형제를 볼모로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된 아주 비열하고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패악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악한 자의 대명사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 갔을 때 예루살렘을 이제 그 경유해서 남방 군대를 쳐들어 갔을 때 그때는 이미 로마의 스키피어 장군이 결국은 지중해를 제패해 가지고 로마 군대가 애굽에 진주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으로 쳐들어갔더니 로마 영사가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로마 영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딱 가운데 두고 원을 긋더니 그 원 안에서 나오기 전에 당신이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로마 군대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고 돌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이 원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벌써 그때는 지중해 패권을 로마 제국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지는 달이었어요.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돌아가다가 여기 남방 왕국에서 이제 항복하고 돌아가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는요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혐오하거든요. 죽었으면 죽었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걸 알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능욕합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거죠. 그 저항하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마차에다 깔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그 현현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안티오쿠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자칭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저항하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마차로 깔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잔인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무장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고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느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내세가 워낙 비열한 놈이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 곁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맨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책임을 자기 휘하 부하들에게 떠넘기니까 아주 비열하고 비굴한 놈이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실 똑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당시 남쪽에는 톨레미 6세가 있었습니다. 두 왕이 이제 서로 이제 협상해가지고 평화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제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 28절에 북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느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귀환에 그 다시 와요. 두 번째 또 그 애국을 치려고 이제 왔는데 와 보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애국을 점령해 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맞으러 로마 영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스키피어 장군하고 그 카르타고에 여기 보면은 이게 뾰족 태우는 거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리비아의 유명한 독자인 카다피가 있었죠. 카다피가 미국하고 한 맞짱 뜨자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이 리비아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때는 이 지중해를 호령하던 나라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칼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그 스키피어 장군이 세 번에 걸쳐서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싸워요. 이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역사에 유명한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3차에 걸쳐서 싸우는데 그 결국은 로마의 스키피어 장군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로마로 이제 넘어가고 그때 이미 이제 애굽도 로마의 수중에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가 보니까 로마의 영사가 나와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여기 29절 작정된 기한이니까 다시 나와서 남방이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여기 기띔이 뭐냐면 키프로스 쪽 지중해 서쪽에 하나의 섬이 있어요. 그게 기띔입니다. 그래서 그 기띔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 로마 군대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그래서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항복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해댔단 말이에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속은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앗 이 상번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제사 금지 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야 됐단 말이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무장투쟁했다는 거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악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안티고스 에피파네 4세 이 헬라 군대를 결국은 6년 동안이나 이기지 못하고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일게 하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런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열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 왕이 이게 톨레미 6세입니다.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의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침과 지나갈 것이고 그가 또 영원한 땅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군대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사람 여기 나오죠 리비아 아,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여기서 이제 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동북 쪽에 있는 파르티아 또 아르미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게 예루살렘 산이죠. 예루살렘 시온산 그 사이에 세울 것이며 그다음에 지중해와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그 중간에 자기 장막 궁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울 것이나 그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시온산과 지중해 사이에 그 왕궁을 세웠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면 유대에서 결국은 그 마카비우스 가문에 의해서 자기 부하 군대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안티고스 에피파네 4세가. 자, 이렇게 다니엘이 150년 전쟁을 자세하게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대로 그 후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저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라고 나있어요. 외경. 캐톨릭은 외경도 그냥 성경의 일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성경 바뀌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요. 지금 성당에서는 그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마카비 1서 2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진짜 그냥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그 마카비 일서 이서에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150년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같이 합심해서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번역본이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입니다. 공동성서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나와요. 거기에 요 150년 전쟁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아이고야, 오늘 요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를 하기 조금만 5분만 제가 더 할게요. 5분만.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했던 예언 중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고 이미 딱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예언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2020년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다니엘서에 보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다시 말하면 그 종말의 때입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그 하늘의 몸 하늘의 형상을 입고 천국으로 인도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가지고 그 통과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음의 늪에서 헤매는 자들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제자 삼는 이런 일에 헌신한 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믿게 됐는지 제가 늘 얘기하는 12명 정도는 여러분 인생 마치기 전에 반드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런 자들이 저 하늘의 빛과 같이 새새 몽토록 빛날 것이라는 것.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까지가 예언이에요. 그다음에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나 다니엘을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한때 두때 반때면 이게 3년 반이죠. 1260일 42개월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꼭 3년 6개월 1260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험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사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돼지피를 뿌리는 그리고 제사를 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이거는 1290일이면 3년 7개월이 43개월이에요.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사세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괴롭힌 날수를 말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335일은 무슨 의미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펜스 4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의 날수가 133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아피판의 4세가 죽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어쨌든 10장은 150년 전쟁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고 11장이 150년 전쟁이고요. 12장은 이제 역사의 종말에 1절부터 3절까지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예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부언 설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그 공동 번역에 나오는 그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정도를 하고요. 오늘 2026년 첫 번째 성경 학교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성경학교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 백성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2026년 새해 모든 날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좀 오랜 시간, 좀 너무 시간을 오버했죠?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